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향하신 이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들은요, 바깥으로는 환난과 시련과 박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이단 사조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안팎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서 생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회는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를 이기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참음으로 이겨내고 공동체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져 가고, 또 성도들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빛나는 보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마지막 나오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종류의 어려움이 없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지정학적이고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은행과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4대 지역을 말할 때 부자 도시라고 설명한 것은 그곳에 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돈이 끝없이 몰려 들어오는 금융도시 라오디게아와는 이 4대 교회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 알게 해주는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예요, 주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뒤흔드는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여서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빌라델비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라오디게아와 또 주변의 여러 많은 도시들이 그 지진에 의해서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도시들은요, 로마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겨우 복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만은요, 그들 자신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하여 세웠다라고 합니다.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그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넉넉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라오디게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수 부족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요, 라오디게아는 돈으로 해결합니다. 돌 송수관을 연결하여서 멀리로부터 물을 끌어왔던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약 10km 떨어져 있는 곳에는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돌 송수관을 통해 온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약 16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골로새로부터 지하수에서 솟아나는 냉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라오디게아는요, 도시의 관공서는 물론이고 각 가정에 온수와 냉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도시로서는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던 돈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당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의술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안과 질환에 효과가 좋은 안약을 제조하여서 곳곳에 수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몰려 들어왔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더욱 큰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라오디게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자,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걱정의 말씀부터 말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중에서요 가장 강도가 심한 책망으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해서요 마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하여 영원히 버리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토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침을 뱉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은요 물을 삼킬 수가 없어서 뱉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너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뜻으로서요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뱉어버리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은 사실 책망이 아니라 실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실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요 우리 앞에서 이 라오디게아의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돌 송수관을 통해 먼 곳으로부터 온수와 냉수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그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출발할 때는요 분명히 뜨거운 물이었는데 오는 동안 10km가 넘잖아요. 오는 동안 식어버려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는 그만 미지근한 물이 되곤 했던 것입니다. 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에서 출발할 때에는요 분명히 차가운 물이었는데 오는 동안 미지근한 물로 변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냉수를 기대하고 먹었는데 미지근하니까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대는요 분명합니다. 냉수는 차가워야 되고 온수는 뜨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말씀을요 뜨거운 신앙을 요구하는 말씀으로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든지 하라 이 말씀은요 단지 역설적인 표현 정도로 생각하여서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차다 또는 뜨겁다라고 판단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감정의 상태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바로 행위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나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이나 사대교회의 행위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요, 뜨거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움도 필요합니다. 가슴은 뜨거워야 하지만 머리는 냉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슴의 열정이 지나쳐서 머리까지 뜨거워지거나 이성적인 냉철함이 지나쳐서 가슴까지 냉랭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요, 열정이나 냉철함이 모두 다 무디어져서 미지근한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드러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단호히 배격하였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신앙의 냉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에 이러한 냉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처음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태도나 목적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냉철함을 발휘하느라 바로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균형이 있는 법입니다. 균형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균형이란 온수와 냉수를 적당히 섞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온수는 뜨거워야 하고 냉수는 차가워야 합니다. 따로따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뜨거움도 냉철함도 없는 바로 미지근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모금 잡수셨다가 삼키지 못하고 그냥 뱉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만들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역시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라오디게아에는요,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도, 성도들도 이렇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실 때에는요, 그들은 결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가련하고 눈멀고 누더기 옷에 집 없는 거지, 이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정작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돈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이지 순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무게라고 하더라도 금의 함량에 따라서 물론 가치가 달라집니다. 18K가요 24K보다 더 근사하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18K는
순금은 아니기에 24K보다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자신의 삶을 치장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야말로 거짓 신세라는 겁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벌거벗은 부자입니다. 반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진짜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요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과 같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아무런 연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는 동안 그들은 단 한 명의 순교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부적인 이단 사조의 위협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복적인 종교 생활로는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한없이 풍요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요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복으로 나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안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겐 신앙의 냉철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이켜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했습니까? 마찬가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는데 다른 일에 무슨 열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책망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사실 단순하게 드러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한 징계하다도 아이들을 훈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말보다는 굉장히 유하죠. 바로 주님은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난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고쳐서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빠져서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그들을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열심을 내라 이 단어의 원어는요 본래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질투심을 느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심을 가지고 어떤 일에 더욱 열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어느 것에서도 질투심을 느낄 만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부르고 등도 따뜻하니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요 무엇에 질투심을 느끼면서 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을 바로
찾아본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애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취해서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아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굳이 애쓰고 열중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돈 있다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불로연단한 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면 됩니다. 회개하여 생각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요, 이미 문 밖에 와 서 계십니다. 이제 금방이라도 강제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격적으로 노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바로 열심을 내고 다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상속이겠죠. 그런데 그 자리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니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무엇을 약속하셨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약속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무슨 약속이에요? 주님의 보좌에 동석하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왠지요, 가장 못난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만큼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시려는 바로 주님의 열심 아닙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의 빛나는 보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부자교회라고 해서 그 목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라는 것이 본래의 목적과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데 오히려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편안함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정신 바짝 차려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뜨거움과 신앙의 냉철함을 모두 소유하여서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뜨겁지도 차갑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뜨거움과 차가움을 균형 있게 갖추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상석에 동석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